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뜻이 말하자면은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왜냐하면은 뭐 대단한 것보다 커피 한 잔, 뭐 그다음에 그리고 따뜻한 커피와 비스켓 하나만 있어도 혼자 소박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확행이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작은 사치라는 뜻을 가진 스몰 럭셔리라는 말이 많이 또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MZ 세대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된 게 니치 향수라는, 혹시 들어봤나요? 니치 향수 들어봤나요? 우리 교회는 MZ 세대가 없나 봐요. 네. 니치 향수라는 그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아마 남자들이라 그런가? 그래서 대중적이기보다는 극소수 성향의 사람들을 위한 건데, 이 니치라는 말이 그 틈새라는 이탈리아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보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는 이런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브랜드보다 나는 특별한 이런 향기, 그 향기에서를 위한 프리미엄 향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유행에 따라서 국내 패션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향수 업체들을 막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 니치 향수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쟁이 치열한지. 치열하대요. 근데 2019년도에 그 국내 향수 시장 규모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천억이래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6천억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5년에는 무려 9,800억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향수 산업에 뛰어드시고 싶은 분은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블루오션 같은데. 그리고 이 중에서 90%가 니치 향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그 니치 향수 시장 규모가 5,270억인데 작년도 2021년도에는 무려 6,250억 원이래요. 예, 우리하고는 전혀 딴 나라에, 우린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 비록 고가예요. 이게 향수 작지만 그 프리미엄 향수니까 고가이지만 남들하고 차별된 나만의 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사랑의 묘약과 같은 마력이 있는데, 우리가 향을 이렇게 맡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또 나도 좋지만 또 남한테도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향은 우리가 꼭 향수가 아니더라도 커피 향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어떤 향기를 맡으면은 옛날에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프루스트 효과라 그러죠. 프루스트 효과. 원래 이 용어가 어디서 왔느냐?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 이거 읽으려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시도하다가 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장편이에요. 헷갈리고. 어쨌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마르셀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를 탁 입에 물 때에 갑자기 어릴 적의 그 향, 추억이 확 떠올랐다. 그런 내용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번 달 셋째 주일날 저희가 영화를 공동체 식사 후에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극찬을 받는 영화입니다. 힐링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 프루스트 효과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프루스트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우울증 치료.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들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향기를 맡게 하면서 증상을 완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이 땅콩 버터 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에 땅콩 버터 테스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땅콩 버터 테스트를 딱 했는데 냄새를 다른 냄새 맡는데 이게 잘 안 맡아진다 이러면은 치매를 의심해 본다고 합니다. 오늘 다 집에 가셔서 땅콩 버터를 젊은 사람 말고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향기를 매개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치료 비법이 뭐냐면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그러면 우리 최정희 권사님 또 전문가신데, 예, 우리 미목 심리 상담 세트에 또 아주 주 종목이죠. 아로마 테라피. 근데 아로마 테라피가 요즘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왜 테라피가 될까 하는 그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우리가 오일 향을 이렇게 맡게 되면은 향기를 맡으면 대부분이 다 폐로 들어간대요.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혈액으로 흡입이 된대요. 흡입이 되면서 이 혈액의 어떤 그 순환을 통해서 몸에 물리적인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저는 향기가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폐로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 효과를 본대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우리 코의 점막을 통해 가서 이제 점막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이 점막층 안에는 500만 개의 후각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뉴런이 들어가서 그 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림빅 시스템. 이게 이제 림빅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의 기억과 감정과 감성을 지배하는 뇌의 영역인데 거기에 다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림빅. 림빅이라는 이 말은 약간 주변 경계서. 우리 청년부 찬양팀 이름이 뭡니까? 림. 이게 악기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인데 이게 림빅이라는 말. 그게 이제 약간 변형계죠. 이게 뭔가 전달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림빅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고프다, 그 다음에 목마르다, 또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본능적인 생존 감각하고 공포심, 그 다음에 통증, 기쁨, 즐거움, 분노, 사랑, 성적인 감각, 욕구 뭐 이런 기본적인 감성과 거기에 관련된 행동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향기를 탁 맡았는데 그 향기가 이 후각 뉴런을 통해서 림빅 시스템에 탁 도달하면은 그것이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유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향기 분자들이 후각을 통해서 림빅 시스템에 전달되어서 다양한 감정이나 기억이나 여러 가지 반응, 심지어 행동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향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향기 기름인 관유에 대한 규례나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향기도 많고 그래서 다 줄여서 얘기하면은 관유인데 관유는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관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관유. 제가 관유라고 한마디만 했지만 레위기서 30장에 보면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요즘에 뭐 아로마 테라피에 나오는 그런 종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관유를 준비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거기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막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기름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기구들에도 다 성막.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별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관유와 함께 제사장들은 30장에 보면은 거룩한 향을 피우라 그래요. 향. 우리가 잘 아는 향단을 피우라는 건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정대로 매일마다 빠짐없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안 피우면요 바로 죽어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향은 절대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피우라는 거예요. 이 향도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만들고 피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뭐 이 향 피울까 저 향 피울까 이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정해진 방법대로 피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있으면은 관유로 다 그걸 한번 칠하고 끝내겠습니까? 마르면 또 칠하겠죠. 또 그 안에는 향단에서 온갖 향기가 막 이렇게 피어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셋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있는데 그 성막에서 그 향기가 아직 아닙니다. 그 향기가 막 주변에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바람이 불거나 동쪽으로 불고 서쪽으로 불고 남쪽으로 불고 북쪽으로 불면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날리는 그 향을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분향단 앞에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긴밀하게 하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들은 땅에 있는데 이 향을 피워서 하늘에 닿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는데 특히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이 연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기도이며 하나님과 연결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거룩한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래서 기도가 상달된다 하듯이 그 향이 올라가는 거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도를 거룩한 향으로 받아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의 위치가 성막에서 어딘가입니다. 향단은 성막에서 제일 처음에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죠. 그 의미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양과 염소를 잡으면 피가 묻잖아요. 그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낼 때의 그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향단이 그 지성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감사의 향을 올리는 거죠. 아까 향이 기도라고 했는데 그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 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감사할 게 많죠. 하나님 저 승진했어요. 집 샀어요. 또 건강을 회복했어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줬다는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막의 이 향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 이 사실이 영원한 감사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는 그 환경이 변하면은 감사가 불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감사의 그 기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뿌리, 그것은 모든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며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며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에 억눌릴 때, 또 병이 들어있을 때, 고통받을 때, 정말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억울할 때, 여러 가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이 될 때, 그러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이 향단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서 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어떻습니까? 다 멈춰지잖아요.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다치고 행동도 굳어지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마치 진한 아로마 향이 코를 통해서 흡입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과 걱정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통찰과 또 뭘 하고 싶은 행동의 의지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제사장이 향단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을 피우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의 향을 올릴 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또 그냥 불평하기보다 감사의 말을 하거나 또 감사의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반딧불 같은 것이 탁 켜지잖아요. 감사의 말로 때로는 활활산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차가운 물을 붓듯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또 이 감사의 말은 아주 복잡한 거리에서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경찰처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향기는 밝은 방을 더 밝게 하는 그런 전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좋은 일이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이 감사의 향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어두워진 방이 작은 불이 하나씩 켜지듯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통찰이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상황을 통해서 늘 우리가 불평과 비난과 교만과 절망을 토해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하지만 부활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고백하는 감사는 우리를 은혜와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하게 만들고 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감사하는 말은요, 그냥 감사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나를 되게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내가 초라해지고 다른 사람도 초라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감사에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향기는, 감사라는 말에는 은혜의 향기가 담겨져 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로 응답하는 것, 그때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풍성한 향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감사 안에는 감탄의 감정이 있는, 그걸 담아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감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과 입술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 그 악취가 퍼져나가서 나 자신도 썩은 내가 나는 초라한 존재가 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에는 이 은혜의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라는 말에는 믿음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받아들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왜라고 자꾸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걸 주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내 처한 상황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담담히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그 방에, 마음의 방에 불을 끄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죠. 이 말씀같이 감사의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말에는 소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에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소망이라. 이 감사의 고백 속에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한 걸음씩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고,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걸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막에서,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북극성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북극성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듯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소망의 별을 보며 그 눈을 열어주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쉼없이 감사의 고백으로 산소망의 별을 감사합니다, 산소망을 바라보며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그렇게 길던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에는 이 소망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내가 그냥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 기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비록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은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부하게도 때로는 가난하게도 그렇게 처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또한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마치 깊은 늪과 같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또 불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늪으로 더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두운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깊은 어두운 동굴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7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본문 7절에 그리하면으로 시작하는데,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의 묘약 그 향기를 사용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탄하며 나를 존귀 여기고 다른 이를 존귀 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는 것. 감사는 단순하게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감사의 향기는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에요. 향기가 정말 희한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낳듯이 이 감사의 향기는 실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힘을 줄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내일 영상으로 자기 전에 5분 정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짧은 영상을 저에게 만들어서 링크하려고요. 아주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하루를 기도하는 하루를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매일매일마다 5분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을 만나면서 감사의 그 기도로 고백으로 그 벽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감사의 향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던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의 향을 올리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